신앙의 여정 속에서 혹은 어느 날 문득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광활한 우주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조차 흐르기 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태초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을까? 오늘은 바로 이 깊고도 거대한 질문의 실타래를 성경의 말씀을 길잡이 삼아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자,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까요? 그 핵심은 바로 우주가 생기기 전이라는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주 오래된 과거, 공룡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내일을 구분하는 시간이라는 흐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절대적인 시작점, 그 이전을 상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뇌는 이런 상태를 제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언어,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마저도 전부 이 시공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상상력은 그래서 종종 이런 그림을 그려내곤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막한 어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허공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거대한 실체로 홀로 떠 계시는 모습. 그런데요, 이 이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심지어는 외롭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경이 증언하는 완전하고 충만하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흔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먼저 존재했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거하셨을 것이라는 추측이죠. 마치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 먼저 집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머무실 공간, 즉 하나님의 집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상상처럼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 그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질문 안에 혹시 잘못된 전제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어디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책 어디에 있어? 라고 물으면 책상 위에 있어 라고 답하죠. 우리 어디서 만날까? 라고 물으면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라고 답합니다. 이 모든 질문과 대답은 책상, 강남역 같은 장소, 즉 공간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라는 개념은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을 갖게 됩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을 전제로 위치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한 글자도 쓰여지지 않은 소설책을 앞에 두고 주인공은 소설의 몇 페이지에 등장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페이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죠. 따라서 성경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 태초에는 어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과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전제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직관, 우리의 경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어떤 공간 개념 안에 위치시키려고 합니다. 상자 안에 물건을 넣듯이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 즉 공간의 근원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두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어딘가 안에 속해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방 안에, 그 방은 건물 안에, 그 건물은 도시 안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역시 우리처럼 무언가 더 큰 것 안에 계실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이런 한계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까요? 이제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장엄하고도 놀라운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이자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라는 막연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의 순간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천지, 즉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을 명하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의 이 장엄한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저 거대한 산과 넓은 땅, 즉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라는 거대한 상자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상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우주라는 공간에 의해 제한되거나 갇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 즉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품으로 우주 전체를 품고 계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의 이 구절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공간과 그 안의 모든 생명,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며 존재하는 이 모든 활동은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도록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그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우리는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가 라는 더 나은, 더 성경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창조 이전의 상태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완벽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어떤 결핍도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더욱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즉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성부께서는 성자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완벽하고 충만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즉 창조 이전에 이미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결코 텅 빈 허공에 홀로 계신 외로운 존재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과 영광의 교제 안에서 서로를 향유하며 스스로 충만하신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의 심오한 신비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외롭거나 심심해서 혹은 무언가 필요해서 우리와 이 세상을 만드셨을 거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창조는 이미 그 분 안에 가득했던 그 완전한 사랑과 선하심과 기쁨이 그 자체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친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조는 결핍이 아닌 충만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월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와 소설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단계별로 생각해 볼까요? 첫째, 작가는 소설의 첫 문장이 쓰이기 전부터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쵸? 둘째, 작가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세계의 인물들의 삶, 그들이 겪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인 배경을 모두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 안에서 창조합니다. 그리고 셋째, 작가는 소설 속 1장의 인물도 아니고 10장의 배경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이야기 전체를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이야기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공간을 지으시고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진리가 어떻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야기가 되는지, 이 장엄한 신학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하고 감격적인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경이롭고 가슴 벅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알고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창조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두 가지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첫째, 그분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충만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바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영원한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계속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천국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먼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어쩌면 가장 끈질기게 남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단순히 지구와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온 우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들의 세계나 영적인 공간인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특별히 드러내시기 위해 만드신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어쩌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이 깊은 신학적 진리가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왜 그토록 중요하고 또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공간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바로 그 영혼 속에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지적인 유희나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오늘 나의 불안과 고통, 나의 정체성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뭐라는 가장 실제적인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진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줍니다. 나의 존재가 부모님의 계획 이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획되었다는 사실만큼 든든한 것이 또 있을까요? 둘째, 우리의 관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볼 때 지금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문제도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겸손을 동시에 줍니다. 이 광대하고 장엄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먼지 같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득한 과거에 대한 논의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오늘 나와 당신에게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으셨던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머물고 쉴 수 있는 집, 즉 처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조전에 당신을 계획하셨던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고단한 삶을 그 영원하신 팔로 안전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영원한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를 딱 펼치면 말이죠. 정말 장엄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냥 짠 하고 한순간에 모든 걸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특이하게도 딱 한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온 세상이 열리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깊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말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히 창조의 방법이 어땠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 담긴 이 말씀이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우주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왕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면 당시 고대 세계의 배경과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당시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 창조 신화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세상의 시작이 대부분 정말 끔찍한 폭력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들이 서로 막 싸우고 질투하고 결국엔 한쪽이 다른 쪽을 죽여요. 그리고는 그 패배한 신의 시체를 쫙 찢어서 그걸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잔인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시작이 신들의 질투와 복수, 이 잔인한 전쟁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본질 역시 결국엔 폭력과 투쟁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암울한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겨루기를 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인데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건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왕은 직접 성문을 밀어서 열지 않잖아요? 그저 성문을 열어라, 딱 한마디 말할 뿐이죠. 그러면 신하들이 움직여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왕의 권위는 바로 그의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는 바로 이 왕의 명령의 그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이 구절은요, 단순히 창조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이 우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고요. 동시에 이 세상은 폭력적인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왕의 평화로운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힘이나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냥 무한한 능력 덩어리, 마치 우주적인 힘의 근원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정의가 정말 핵심입니다. 말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죠. 말씀이란 한 인격체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 뜻과 계획이 밖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말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죠. 말은 보이지 않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다리인 셈입니다.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셨죠.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떤 거대한 에너지의 우연한 폭발로 아무 의미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격, 즉 그분의 깊은 마음과 선하신 뜻이 밖으로 흘러나온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첫 마디는요, 단순히 어두움을 몰아내는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명령, 그 이상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을 기뻐한다. 나는 이 어둠과 혼돈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을 사랑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창조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의 흔적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방법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결과물인 우주와 우리 인간 역시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창조 이야기의 가장 절정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에는 여러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졌으며 그리고 그 말씀에 예라고 순종할 수도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창세기 1장이 설정해 놓은 우주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저 멀리 침묵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둘째, 인간은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이 질문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건 그냥 성경책을 읽으라는 단순한 권고를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거대한 서국과도 같았습니다. 왕의 권위,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소통을 위한 설계. 이 모든 실마리들이 이제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절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그 창조의 말씀이 과연 누구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진짜 정체가 마침내 신약에서 밝혀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조의 첫 순간, 창세기 1장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둠과 혼돈, 공허함만이 가득했던 태초에 하나님의 첫 말씀이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창조적인 말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수수께끼처럼 시작된 이 말씀의 신비는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요한복음에서 그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베일을 벗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헬라어 원문으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동시에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을 하셨던 말씀의 정체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먼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수십억 년 전 우주 창조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창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창조를 아주 명확하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 바로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의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결국 동일한 근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말씀, 창조 이야기는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원리이자 생생한 모델입니다. 태초의 그 엄청난 능력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모든 신학적인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그분은 싸울 필요 없는 왕이시며 그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이 우주가 그분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인격적인 결과물임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죠. 셋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이라는 소통의 구조를 이 세상의 기본 틀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넷째,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키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태초의 창조가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의 모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태초의 땅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에 덮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만 보이고 아무런 감동도 능력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나눈 이 창조의 그림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어둠을 향해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첫 음성을 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 잠시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여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 제 마음에도 말씀으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분은 당신의 삶에 반드시 새로운 빛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단어, 바로 태초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 단어의 깊이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짧은 한 단어 안에는 사실 온 우주와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계가 처음으로 똑딱거리기 시작한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과연 성경은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의미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먼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대한 신학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지금의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 성경의 가장 첫 장으로 함께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창세기입니다. 성경은 가장 첫 문장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시작을 아주 분명하고 또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다른 창조 신화들을 떠올려 보시면요, 보통 혼돈이나 신들의 전쟁 같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로 시작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단 한 문장으로 그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모든 것의 기원을 선언합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우리 우주 전체의 프레임을 설정하는지, 그리고 그 선포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 문장이 가진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고 간결한 선언 안에 우주와 역사, 그리고 시간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대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베레슈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에, 시작점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의 출발선에서 심판이 총을 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명확한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장엄한 선언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즉 이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탄생인 겁니다. 이 태초라는 선이 그어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우주와 시간은 명확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가 모든 피조세계, 즉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실의 절반만 알게 되는 셈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은요, 이 태초라는 개념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깊이를 더해줍니다. 창세기가 무엇이 시작되었는지에 집중했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그 순간에 누가 그곳에 이미 계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좋습니다. 태초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라면 그럼 바로 그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그 태초라는 시간과 함께 시작된 존재일까요? 아니면 창조를 하기 직전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신 걸까요?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요한복음은 아주 선명하고도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와 똑같은 단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는 동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는 창조하시니라, 즉 created라는 행동을 말했지만 요한복음은 계시니라, 즉 was라는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순간, 말씀이신 하나님은 무언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어떤 위대한 사건, 즉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동일한 태초라는 시점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분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우주와 역사, 즉 시간이 시작된 명확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태초라는 시작점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위대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태초가 시간의 시작점이며 하나님은 그 시간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즉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그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까? 놀랍게도 성경은 태초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영역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끝없이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 바깥의 차원, 바로 하나님만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정말 심오한 말입니다.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디도서 1장 2절에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성경의 저자들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태초와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들, 즉 영원전, 만세전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의 시작점인 태초와 시간이 존재하기도 이전인 하나님의 영역, 영원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태초는 피조된 세계의 출발점입니다. 땅! 하고 총성이 울리면서 이제부터 역사라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시작의 선언과도 같죠. 반면에 영원은 시간 바깥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시던 그분의 고유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안에 거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태초와 영원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용어 공부에 그치는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신앙에 주는 깊은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 주고요. 둘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태어난 날이 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시간, 나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신 분께서 나에게 잠깐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그 첫 선언, 태초의 하나님이. 이것은 단순히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그 시작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과 역사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나의 인생 역시 그 거대한 이야기의 의미 있는 한 부분이며 지금도 그분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마도 가장 놀라운 의미일 겁니다. 바로 영원 속에
시간 바깥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시간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초라는 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광대한 개념을 지나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꼭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하루, 바로 이 순간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의미 있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이 놀라운 진실 안에서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 읽다 보면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만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참 이상하다 싶은 아주 심오한 표현들이 있죠. 마치 당연한 진리처럼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문장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창조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구절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에 거듭해서 선포되는 시간의 질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의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한결같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하루의 순서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동쪽 하늘에서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고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한 낮을 지나 서쪽 하늘로 해가 지는 저녁에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그 당연해 보이는 시간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이게 혹시 단순히 고대 중동 지방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 습관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순서라는 틀 안에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또 붙들기를 원하시는 어떤 특별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숨겨두신 걸까요? 이 독특한 표현의 출처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성경의 첫 책, 첫 장인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엿새의 기간 동안 각 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마치 장엄한 교향곡의 후렴구처럼 이 말씀이 어김없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1장 5절은 첫째 날의 창조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선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서 둘째 날, 13절에서 셋째 날, 19절에서 넷째 날, 23절에서 다섯째 날, 그리고 31절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모든 날이 이 동일한 시간의 틀 안에서 정의되고 마무리됩니다. 이토록 일관되고 집요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기록을 넘어서 창조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시선,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던 고대 히브리 사회의 문화적 또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텍스트는 그것이 탄생한 시대의 맥락 안에서 읽힐 때 가장 정확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과연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라는 이 시간 단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식 시계가 가리키는 자정, 즉 밤 12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요,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즉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작이 곧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따라서 그들의 시간 개념 안에서는 저녁이 먼저 오고 그 뒤를 이어서 깊은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동트는 아침의 빛이 밝아오는 것이 하루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방식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간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토요일 아침부터 안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온전한 하루 동안의 안식을 지키는 거죠. 레위기 23장 32절은 대속죄일에 대해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온전한 하루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창세기의 표현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전혀 이상하거나 순서가 뒤바뀐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하루에 대한 설명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표현이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따른 것이기만 하다면 그것은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에 그칠 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 당신의 일하시는 방식, 즉 더 깊고 본질적인 신학적 원리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흐름입니다. 창조의 첫 순간, 그 태초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려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은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사용된 세 개의 단어, 혼돈, 토후, 공허, 보후, 흑암, 호셰크, 이 바로 창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무런 질서도 내용물도 생명도 빛도 없는 절대적인 어둠과 무질서의 상태. 바로 그 깊고 막막한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첫 번째 사건이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위대한 원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이 패턴을 따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둘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뒤죽박죽 섞여있던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셋째, 형태가 없던 것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빚어내십니다. 그저 흙뿐이던 땅에서 구체적인 풀과 채소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생명이 없던 물과 하늘에 각양각색의 생물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짧은 구절은요, 바로 이 위대한 창조의 패턴, 즉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무형에서 유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루라는 작은 시간 단위 안에 완벽하게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저녁이라는 어둠과 혼돈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아침이라는 빛과 질서의 시간으로 하루를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밝은 아침에 시작해서 어두운 밤으로 끝나는, 말하자면 빛이 소멸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세상의 많은 순환론적인 세계관과도 맞닿아 있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 즉 역세는 결코 그런 비관적인 순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둠으로 끝나버리는 비극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완전한 빛으로 완성되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따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루를 묘사하는 문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성 그 자체를 선포하는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놀라운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저녁, 아침의 시간표는 일과 쉼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관점, 즉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로 저녁에 비로소 달콤한 휴식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이 화면이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계, 즉 인간의 공로주의적인 관점은 일이 먼저, 쉼은 나중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어떤 성과를 내야만 비로소 쉴 자격이 주어진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정반대입니다. 하루는 저녁, 즉 쉬는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회복과 평안이라는 쉼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주어진 쉼을 통해 얻은 새로운 힘과 은혜로 아침을 맞이하고 비로소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쉼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요 동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속에 숨겨진 복음의 원리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 위대한 진리를 정말 아름다운 시로 노래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안간힘과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먼저 내 안에서 쉬어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밤에도 나는 너를 위해 일하고 세상을 붙들고 있다. 쉼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증표인 셈입니다. 이 쉼이 먼저라는 은혜의 원리는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은 창조의 6째 날 모든 창조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맞이한 그들의 생애 첫 온전한 하루는 바로 7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복 주시며 안식하신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노동이나 수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안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으니 너는 먼저 내 안에서 안식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시간표 안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깊고도 풍성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도 이 모든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저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레브는요. 섞이다, 뒤섞이다, 모호해지다 라는 뜻을 가진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빛과 어둠이 뒤섞여서 사물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시간, 무엇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아침을 의미하는 보케르는 쪼개다, 터져나오다, 분별하다, 명확해지다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둠의 장막이 갈라지고 빛이 찬란하게 터져나오면서 모든 사물이 제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질서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흐릿하고 혼란스럽던 시간, 에레브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뚜렷하게 드러내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시간, 보케르로 하루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의 시간 원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창세기의 기록이나 고대 히브리 문화에 대한 지성적인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지금 당신의 삶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 저녁과 아침의 주제가 창세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는 현재의 눈물과 고통을 저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저녁이 끝이 아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소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민족의 멸망이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경의 시간 감각은 늘 이렇습니다. 지금은 칠흑 같은 밤일 수 있지만 이 밤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짙은 저녁과 같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마음은 혼란스러우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성경은 바로 그 시간을 향해서 끝이나 실패 혹은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칠흑 같은 어둠까지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온전한 하루를 구성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그 저녁은 반드시 아침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소한 3가지의 깊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것은 해가 질 때 하루를 시작했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신학적으로 이것은 어둠과 혼돈에서 시작하여 빛과 질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운 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깊이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저녁의 시간이 두려워하며 피해야 할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아침과 빛나는 소망을 품고 있는 위대한 하루의 시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의 이 작은 구절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괜찮다. 지금은 저녁일 뿐이다. 그러는 많은 이 시간조차 이미 너의 새로운 하루로 부르고 있다. 너의 삶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실패와 어둠이 아닌 나의 완전한 아침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의 저녁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다가올 아침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를 펼치면 우리는 장엄한 창조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빛의 근원, 바로 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밤하늘에 수놓는 별들은 그로부터 사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아주 오래되고 또 심오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미스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향한 여정을 차분하게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기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빛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재료나 복잡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며 좋았다고 평가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것은 단지 아름답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빛과 어둠의 영역, 즉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넷째 날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흥미로운 지점을 만듭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큰 광명체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해와 달이죠. 이 순서는 아주 명백한 질문을 낳습니다. 첫째 날에 이미 빛과 어둠이 나뉘고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었는데 왜 사흘이나 지난 뒤에야 그 빛을 내는 구체적인 천체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명확해지죠.
여기서 우리는 풀어야 할 시간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생겨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담아내고 또 절기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는 구체적인 광원장치로서 해와 달이 설치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간적인 간격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독특한 구조 안에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찾아보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첫째 날의 빛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의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가장 성경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이 질문을 두고 씨름하며 제시했던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세 가지 해석의 길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빛의 근원을 피조된 물질 세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이 첫 번째 관점은 대단히 심오하고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첫째 날의 빛은 태양과 같이 물리적인 연소를 통해 빛을 내는 그런 종류의 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 자신의 본질, 즉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묘사하는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무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순간, 그분의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이 빛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빛 자체로 묘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 즉 죄나 혼돈, 악, 불완전함이 단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시작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역에 당신의 선하신 성품과 질서를 나타내시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해석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해나 달과 같은 피조된 빛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끝, 즉 역사의 완성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창조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조기사의 구조 자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주요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첫 번째 해석보다 조금 더 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회사로부터 건물 전체 부지로 전기를 끌어오는, 즉 주 전원을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각 사무실과 방의 천장에 구체적인 전등이나 조명 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주 전체에 빛이라는 근원적인 에너지 현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 빛을 우리의 시간과 계절에 맞게 분배하고 조절할 해와 달이라는 구체적인 장치를 만드셨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의도적인 문학적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의 첫 3일과 다음 3일이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하나님께서 텅 빈 공간과 환경을 만드시고 4일부터 6일까지는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들을 만드십니다. 보세요. 첫째 날의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공간은 넷째 날의 해와 달이라는 시간의 주관자로 채워집니다. 둘째 날의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은 다섯째 날의 새와 물고기라는 거주자로 채워지죠. 그리고 셋째 날의 땅이라는 공간은 여섯째 날의 동물과 인간으로 채워집니다. 이 완벽한 구조 안에서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광명체들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 조성 단계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세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빛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라는 물리적, 과학적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이야기가 왜 이런 독특한 순서로 기록되었는가라는 신학적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이나 물리학의 영역을 넘어 신학의 영역으로, 즉
이 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 글을 처음 접하게 될 고대 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저 하늘의 해와 달은 결코 신이 아니다 라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이 세 번째 관점은 창세기 저자가 처했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창조 기사의 더 크고 본질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고대의 근동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당대의 강력한 제국들은 하나같이 해와 달을 운명과 생명을 주관하는 최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태양신 라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달신 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이입니다. 그들에게 해와 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두려운 신적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창세기의 기록은 정말 파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당시 해를 가리키던 일반적인 단어인 쉐메시나 달을 가리키던 야레아라는 고유한 이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름들이 이교도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 그저 기능적인 이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만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이라고 부르는 저것들은 사실 이름도 없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크고 작은 조명장치에 불과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빛 그 자체보다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해와 달은 빛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위해 빛을 전달하는 피조물일 뿐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사 구조 자체가 고대의 독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빛을 다스리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가 과연 저 하늘의 태양인가? 아니면 세상의 강력한 권력자인가? 창세기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빛의 진정한 주인은 창조의 첫 순간부터 오직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창세기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주제가 그 궁극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꽃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심겨진 씨앗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 즉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첫날 어둠을 밝혔던 그 근원적인 빛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선한 스승이다 정도의 비유가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어둠을 몰아냈던 그 신적인 빛의 본질과 능력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주장하시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더욱 분명하고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태초의 우주적인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와 절망이라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힌 우리 마음을 향해 동일하게 빛을 비추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태초의 창조의 빛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창조 미스터리가 21세기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희망과 방향, 그리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질서의 근원은 저 하늘의 해나 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 지식이나 부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은 거대한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지적인 탐구에서 시작했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빛을 구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를 밝히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내 삶의 어두운 구석에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심을 나는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삶에도 오늘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를 열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 장엄한 창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주 깊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우리 인간처럼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놀랍게도 이 수천 년 전의 질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죠. 또 문제의 빠른 해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아주 긴 시간, 때로는 더디게만 느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6일간의 창조 이야기는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총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차근차근 탐구해 볼 겁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흥미로운 긴장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한순간에 일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시간 속에서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명확하게 날이라는 시간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우리와 같은 시간의 틀 안에서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만 보면 창조가 정말로 6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꼭 필요로 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즉시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과정이나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폭발적인 권위만이 강력하게 강조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6일이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사용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증언하듯이 그분은 원하셨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한순간에 강력한 명령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6일 더하기 1일이라는 구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이제 왜 6일이 필요했는가에서 왜 하나님은 6일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셨는가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6일이라는 구조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구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복된 삶인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나 여호와가 창조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그 뿌리를 깊이 두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와 1일 안식이라는 원형,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 리듬을 마치 온 우주의 기본 운영체제, OS처럼 창조의 구조 안에 깊숙이 심어두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너희도 이 생명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얽매는 종교적 규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자 선물인 셈입니다. 결국 6일 창조는 하나님이 시간에 묶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리듬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만드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창조의 구조 안에 이미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과정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은 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신 게 아니었죠. 무려 25년이라는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도 한순간에 뿅 하고 가나안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살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실까요? 그건 바로 그분은 최종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며 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세계를 쌓아 올리신 것도 바로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마법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함께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고 교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6일간의 창조는 바로 그 아버지의 따뜻한 성품을 온 우주에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인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혼돈스러운 사건들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건축 설계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6일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대칭 구조가 보입니다. 처음 사흘, 즉 1일부터 3일까지 하나님께서는 텅 빈 공간에 틀 또는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누시며 시간이라는 틀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며 공간이라는 틀을,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며 장소라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흘, 즉 4일부터 6일까지인데요. 바로 먼저 만드신 그 틀을 정확하게 채워 넣으셨다는 겁니다. 넷째 날에는 시간의 틀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간의 틀을 새와 물고기로,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장소의 틀을 동물과 인간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대칭 구조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각 날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우연한 빅뱅의 결과물이나 고대 신화처럼 신들의 전쟁에서 나온 부산물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질서 있고 선한 목적 아래 지어진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선포인 것이죠. 6일이라는 시간의 구조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마치 그림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완벽한 캔버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신학적인 이유에 도달했습니다. 7일이라는 구조는 단순히 시간표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 7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7은 하나님의 완전함,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거룩한 완성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숫자였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거나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이 7일 구조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대한 우주적 성전으로 묘사한다고 봅니다. 즉, 6일 동안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마침내 일곱째 날 그곳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들에서도 신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만의 거처를 짓는 이야기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거처가 바로 온 우주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곱째 날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곤해서 쉬는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왕께서 마침내 당신의 왕좌에 앉아 자신이 만든 완벽한 나라를 보시며 기뻐하고 다스리심을 시작하는 즉위식과 같습니다. 따라서 안식은 그냥 수동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이며 창조의 기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장엄한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삶에 대한 질문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 평생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빚어져가는 점진적인 과정인 것이죠. 6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있단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걷고 너를 빚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너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더 기뻐한단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결코 되는 대로 흘러가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돈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어둠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걸작을 만들어 가시는 소중한 창조의 날들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펼치시고 마침내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는 그분의 신실한 손길이 지금도 당신의 삶 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하루하루 정말 정성스럽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의 질문을 당신의 오늘의 기도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인생의 창조 몇째 날입니까? 아직 혼돈 속에 빛을 비추시는 첫째 날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채워지며 당신의 형상이 드러나는 여섯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께서 제 안에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